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함께 보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면 5면 정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 신문지상 또 이 TV 채널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지는 참상을 소개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아주 삽시간에 이 전쟁이 끝마칠 거로 여겨졌지만 계속적으로 이 전쟁이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뉴스를 접하고 이런 소식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참 많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고 또 이 전쟁의 여파가 주변의 나라들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또 이런 전쟁들이 결국 대만이나 한반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감, 생각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전쟁을 이기고 지느냐, 이것은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느냐의 승패는 단순 비교에 이렇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큼 되는가가 이렇게 판가름이 되어지죠. 그 군사력이라 말하면 무기 체계와 또 얼마큼 이 군대의 이 병력을 자원할 수 있는 인구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중요한 이 군대의 아니면 국방력의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 얼마큼 전쟁에 이 가용 인력이 들어가느냐, 이 총력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중에 현역병 외에도 얼마큼 많은 예비 병력들이, 예비군들이 징집되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양차 대전을 치른 나라들, 특별히 세계 1차, 2차 양차 대전을 이렇게 나라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냐? 이 전쟁에 참여할 이런 인구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에는 이 인구 또 그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인구가, 남자 장정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그런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에 정말 이 훌륭한 성분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다윗 왕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도 이렇게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하고 선한 왕으로 불려졌던 그 다윗이 그에게 실수 없는 아주 이 치명적인 죄가 오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며 그 죄의 이 비롯됨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자, 이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불일듯 일어나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것은 이 주체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이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여러분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빨간 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함께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약성경 641면에 있습니다. 641면 역대상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사무엘하 24장에는요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누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까?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말하죠. 다윗을 충동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마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인구 조사를 계속토록 했다라는 것 알게 되죠.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상호 이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상호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호 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에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욥이 시험 당할 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의 시험은 어떻게 연유된 겁니까? 그것은 사탄이 자유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동원해서 특별히 이 사단을 통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경건한 이 동방의 의인인 욥을 시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충동을 허락하셔서 욥을 시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어떠한 일을, 특정한 일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셔서 또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 다윗을 충동시켜서 일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할 때에 격동이라는 단어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라는 말, 이
격동과 충동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여기에 이 수트란 말은 이 같은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자극하고 부추기다는 말이 이 충동하고 격동시킨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격동시키는 가운데에 사단을 들어 쓰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인구를 조사하도록 왜 충동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선행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러분, 다시란 말은 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에 여전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할 때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범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 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를 발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신학자 랄프 데이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가 타올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진노를 매개치로 해서 다윗의 죄악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이 국가는 이 병력, 특별히 호적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가 위급할 때에 얼마큼 이 병력으로 조달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백성의 수, 특별히 이 군인의 수가 이 국력에 척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병력을 감당할 자가 얼마큼 되는지, 때에 따라 위기 시에는 병력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아니면 평시 때에는 병력을 줄여도 상관없을 만큼의 적정량의 그 병력을 유지시키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다윗의 명령이 한 이 인구조사는 분명히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는요,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여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계수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 앞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 다윗이 죽기 4년 전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게 되어지죠.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다음에 다시금 그가 이 쫓겨난 이 궁에서 다시금 황궁하여서 올라가는 중에 이 중간에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또 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는 중에 또 여기서 문제가 뻥뻥 터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모반 사건은 시간차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다음에 황궁하는 중에 이 세바의 그 반역 사건, 이 사건을 다 진압한 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에 처할 때에 이 평정심을 잃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어지고 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오는 중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세바의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 사건에 평정한 뒤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늘 북쪽의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변덕스럽게 다윗을 잘 따라잡고 언제든지 이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연거푸 맞이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을 해서 다윗의 마음에는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재현되어질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그가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결국에 결론을 내린 것은 차제라도 이런 반역을 막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휘하의 군사력이라고 그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윗의 심정을 잘 아는 이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이 인구조사는 이제 단행되어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인구조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어디까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까? 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죠. 여러분,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단이라고 하면 단 지역은 최북단을 말하고요, 브엘세바라는 것은 최남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 이 인구조사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휘하의 군사가 얼마큼 되어지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제 군사력으로 함께할 자가 얼마큼 되는지, 마병과 군사력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바로미터, 이 지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신앙의 이 지표는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 표지가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칼을 뺄 수 있는 자,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인데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얼마큼 나오는지 여러분 수학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칼을 뺄 수 있는 남자 장정, 이 군역을 감당할 자가 도합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수학 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북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80만 명이고요. 남쪽의 유다 사람은 몇 명입니까? 50만 명이죠.
여러분 총 13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군대 수가 60만에서 뭐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보다 무려 2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작을 때 미약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의지했던 그런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조금씩 강성해지는 가운데에 어느덧 이 상무주의, 이 거대한 군사 국가로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군사력을, 눈에 보이는 마병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맹심가 되어진 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그런 이 영적인 그런 충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무려 37명의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이 칼을 빼어들 수 있는 남자의 나라, 이 정말 군사력의 나라로 바뀌어진 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진노하고 이 진노하는 상황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늘려서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격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압과 이 군대의 각 장군들이 이 다윗의 명예에 의해서 이스라엘 인구를 이제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총 9달하고도 20달이 달렸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9달하고 20일은요 정말 충분히 회개하고 주님께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달하고도 20일 동안 전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전혀 말씀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보여지는 마음은 더 오히려 이 많은 군사들로 인해서 더 우쭐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기틀이 잡히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 전쟁을 다 평정한 다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그 시기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때에 130만 명의 군사를 보고 그가 얼마나 흐뭇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군사력을 보며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이렇게 이 나라가 평안하구나라는 그런 기쁨, 또 자아도취, 아니면 그런 자기 만족감, 아니면 그런 교만함 내지는 우쭐함이 여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내가 내 눈으로 보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인구 센서스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다윗의 교만함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세는 그 부자처럼 그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첫사랑 주님을 통해서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믿음 너무나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 수가 적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다가도 교회가 제법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자신의 노력과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로 이것을 일으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 착각하는 그 지점에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교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만함. 여러분 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할 때, 오히려 잘 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계속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요압 장군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간언합니까? 여러분 3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여기에 요압은요, 다윗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왜 그렇게 군사력을 중요시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구수를 100배나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인구 조사를 하여서 군사력이 많은 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왕이시여 왜 군사력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그의 교만함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런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 목동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이 다윗이 골리앗 했을 때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말하며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 사울 왕에 가까운 이런 이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를 많은 영적인 우여곡절 끝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다윗은 여지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그 결과에 이 성과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 국가를 꾀하고 유지하려는 교만함에 그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가 이미 선언했듯이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말씀처럼 이제 그가 이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그 강하고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그들은요, 이 작고 초라한 그 규모가 적은 이 아이성만큼은 고작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면 능히 가뿐히 그것을 함락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의 이 도전에 실패한 후에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승리는 그들 자신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런 계획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뛰어난 계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혀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지하려는 경향은 결국에는요, 자기 신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 나의 이런 지인들이 되게 유명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경향들은 내가 그 경향에 의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 경향에 의해서 나는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기 신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얼마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 앞에 통장이 얼마나 있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신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자원들, 내가 가진 것들, 그런 것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 교만함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압의 인구가 이제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요, 인구조사가 마친 다음에 다윗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다윗에 가까운 선견자인 갓 선지자가 나타나 여호와께로부터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갓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대표성을 띠고 한 가지의 심판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7년 기근을 받든지 아니면 이 3개월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나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3일 동안 이 전국에 이 전염병에 창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세 가지를 택하라고 말하죠. 그때 다윗은 이 전염병의 재앙을 받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되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대적들로부터 도망 다니기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 재앙을 사람으로부터 받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직접 자신들이 심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전염병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 전염병은 이 온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열이 나고 몸이 뜨거워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열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일 전염병 온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사망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더 이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가 이렇게 괴롭게 기도합니다. 이 양무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눈물 어린 회개와 진심 어린 그런 이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마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2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전염병의 심판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강력한 그 왕정 국가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가 죄를 범했지만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 때문에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는 옛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어려울 때 참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노력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뽐내는 모습, 바로 이것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또 힘들 때는, 또 자신이 너무나 미약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다가도요, 들다 쓰고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취업을 하고 또 돈을 잘 버니까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곤고할 때보다 성공할 때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 잘 될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잘 살 때에 우리에게도 어느덧 다윗과 같은 마음처럼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명심할 것은, 교만함은 넘어짐의 선봉이 되어지고요, 또 이 패망의 이 선봉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았을 때, 다윗처럼 편안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렵고 또 힘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왕국의 기틀을 다지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렇게 평강으로 평화로 이렇게 안착되어질 때에 다윗은 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잘 되든 잘못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늘 초심의 마음으로, 처음 때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될 때가 더 영적인 위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초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